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14번째 말씀. 가정에서 지키는 몇 가지요? 8가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말에 힘이 있다? 전달력이 있다. 뭔가 들으면 그럴듯하다. 논리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친구가 대답했던 것처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듣고 우와 말 잘한다. 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끌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떤 걸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 뭐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래요. 우리 친구들은요. 성경에서는요.
본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본향이라는 것은 나의 원래 고향 또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적으로 본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본적이 종로구 명륜 2가인가? 4가인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명륜동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저는요, 그 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명륜동에 가면요,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마음도 더 편안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노년에 어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고향도요, 사실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해주셨던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은 하늘에서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주셨던 8가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느 곳처럼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바로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 친구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해될 거예요. 맞죠? 마음이 가난해요? 부해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정신승리. 맞아. 나는 마음이 부해갖고 정신승리를 할 거야.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신승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요, 집에 가는 길에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지 말고 가다가 다른 데 가서 밥을 먹자. 그랬더니 목사님의 가족들이요, 의견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었어요. 누구는 이거 먹어요. 누구는 이거 먹어요. 서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각자 갈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서 각자 나눠서 먹자.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이거, 쌀국수 먹고 싶은 사람 쌀국수, 칼국수 먹고 싶은 사람 칼국수. 나누자. 물론 뭔가를 먹는 거는요, 이 사람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서로가 나뉘면 안 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만약에 가족이 이사를 가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엄마랑 언니들은 일로 가고 아빠랑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뜻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까요?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정해두고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은 뭐가 될까요? 싸움이 돼요.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지만, 더 좋고 덜 좋은 것은 따질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려면요,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우선은 텅 비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워두고 무엇으로 채우면 될까요?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내 생각,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누구의 생각을 넣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두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나를 쫓아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마음에는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형제들 간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서로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가족이 서로 의견이 나누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 서로가 강요하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은 두 번째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얘들아, 너 슬퍼해 지금. 유리도 슬퍼해 빨리.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슬퍼하라는 걸까요? 감정이 슬픈 마음에 계속 우울하고 아파하기만 하고, 이러한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빨리 떠올려 보세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가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 그랬어? 뭐야? 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슬퍼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자기가? 맞아요. 정원이 학생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한 가정의 남자를 죽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할 때 그것을, 사실을 자기도 마음에 거리낌은 있었을 텐데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사랑보다는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가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정결한 무엇 달라고요?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해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정직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질문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네요? 그러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죄를 짓고 또 기도하면 되겠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다음에 또 누군가를 죽이고 욕심으로 다른 아내를 취했다면 다윗은 누구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다윗 이전에 있던 왕 사울왕처럼 아마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모습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만 막 손가락질하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아빠는 이게 잘못됐고 엄마는 이게 잘못됐고 너희들은 이것을 못했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만 들춰내기 시작하면 가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복 무엇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근데 서로의 잘못과 허물만 헛되기 시작하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이 가정을 점점 병들게 만들고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행복보다는 불행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잘못에 대해서 통곡하며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성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도 제목 떠올라요? 내가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멀리 떠오르시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이 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뭐래요? 땅을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살아갈 이 세상의 지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3명, 4명, 5명의 가족이 있는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자기 안에 드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방을 열고 나오면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형제들의 방도 있는데 마음이 분노가 가득한 친구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만 막 표출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자기 방 안에 갇혀서 그것 또한도 자기의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한 것. 자기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기억나요? 온유하다라는 뜻이 성경적으로 풀이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동물에게 탁탁탁탁탁 말에게 무엇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뒤에서 그 재갈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말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요. 나에게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똑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 그 가정의 공간을 다 기쁨으로 두루두루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아무도. 라고 하면 자기만 더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번째. 시작. 그들이 의를 위해 목마르고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의는 오를 의. 오를 의. 한자로 기억나세요? 오를 의는요. 한자로 2개의 한자가 합성된 거예요. 기억나세요?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 그렇죠. 아래는 누구? 나아.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오를 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를 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 시작. 고덕
아름다울 밑자고 뭐가 있을까요? 위에 양의 밑에는 큰 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누굴까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요. 무엇으로 배부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 안에서 아빠는 무엇을 하고 싶고 엄마는 무엇을 하고 싶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고 각자가 원하는 삶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노력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부가 다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게 소중한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살 수 없는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보냅시다? 소 한 마리를 보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거는 교회 살 거니까 뭐 아빠 엄마가 하겠지. 우리는 아직 용돈을 받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달에 용돈을 받으면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 배가 부르는 거죠.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8가지 축복 가운데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서로 위로받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서 더 넓은 지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8가지의 축복 가운데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속한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